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첫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라랏 산에 그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얘기하지, 그죠? 전혀 지금 실감이 안 되죠, 그죠? 저 산 꼭대기에 뒤쪽에는 방주가 있고 모든 짐승과 함께 딱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 꼭대기에 집성촌을 이루고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거기에 딱 모여 살면 됩니까? 그럼 거기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겠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했으면 살기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결국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산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평지까지. 산 아래까지 쭉 내려와서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들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전 지구적 재난인 홍수 심판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렇게 하면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은 자라가 뭐야? 소뚜껑 본 적이 없죠, 그죠? 소뚜껑 삼겹살 집에 갔을 때 봤던 소뚜껑은 볼 수 있겠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깜짝 놀랐을 때, 자라를 보고 너무 주방에서 깜짝 놀랐죠, 그죠? 부엌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소뚜껑만 비슷한 것만 봤는데도 아이고 마치 자라본 것처럼 깜짝 놀란단 말이죠. 이거를 고급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과거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쟁이나 엄청난 큰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비슷한 현상만 봐도 불안이 엄습해오고 막 긴장이 되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거 실제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고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부딪혔다. 그러면은 차 자체를 타고 싶지 않아 하겠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늘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하다가 한번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번 갇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탑니까 안 탑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구조상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교통사고가 딱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 짧은 시간에 필름처럼 과거가 싹 지나간다 그러죠. 불과 몇십 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싹 스쳐 지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힘들었던 일, 극도로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은 우리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쪼개어서 폭넓게 기억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음에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을 더 잘하고 좋았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번에 그 위험이 있었는데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주의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는 정도를 더 넘어서서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아니 1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못하면 그 15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상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1702호다.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은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셨는데 저 혼자 걸어 올라가면 땀이 범벅이 돼 있겠죠. 내려갈 때는요. 저 혼자. 이것이 하나의 이 장애가 되어버리면 원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서로 더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불안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도리어 해하게 되는, 할 수 없게 되는 이 선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엄청난 전 지구적인 재앙, 그 홍수 심판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 있는 기식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거를 그들이 배 안에서 목도했지 않습니까?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일 동안 왔습니다. 40일 동안 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금도 한 번씩 지금 조금 누수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면 누수가 생겨서 저기, 그죠? 모자실에도 비가 좀 새고 이렇게 하는데 40일 동안 계속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팔공산이 갓바위가 잠긴다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말로 할 것도 없죠. 뭐 방수한다고 이게 뭐 방수가 되겠습니까? 다 잠겨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겪어놨으니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먹구름들이 몰려오고 우르릉 쾅쾅 이러면서 빗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면 당장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슨 느낌이 들까요? 두려움이 오죠. 또 비 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또 정말 또 며칠 동안 비가 안 와서 또 우리 또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염려가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그 8명 중에 누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누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40일이 비가 와니까 산 꼭대기보다 더 15규빗이나 더 물이 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일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산 절반까지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사람들은 꼭대기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래쪽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에 보면 잉카 문명이나 이런 데 마야 문명 이런 게 보면 다 어디에 그 문명이 발달하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머물려고 했고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 그 안전한 도성에서부터 쫓겨나서 아래로 밀려났던 겁니다. 이게 고대 역사 안에 이 바로 노아 홍수,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겪었던 이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가버리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9장 8절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면서 이 언약, 내가 약속을 하나 할 건데 너와 너의 후손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까지 이 약속을 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이제는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뭐 50일 넘게 비가 와도 홍수로 전 세계가 덮이는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8장 21절. 앞쪽에 한번 넘겨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을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부터 나온 다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그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것 같이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본인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죠. 그러면 이 8장 21절 이후부터 벌써 홍수 심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언제 하십니까? 9장 8절부터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고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도 이미 벌써 홍수 심판은 없을 것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잡히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다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홍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무슨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 뜻을 알자, 그 말씀을 듣게 되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심을 했을까요? 말만 듣고 안심을 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죠?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로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 수단,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왜 구두로 하는 것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설교 때. 구두로 하는 내용이나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해서 계약기간 언제 해서 월세 얼마 또는 전세로 얼마 하고 계약금 얼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것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면으로 하고 종이 겹쳐가지고 값을 도장 다 찍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로 남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있으면 이 약속에 대해서 서로가 기억하게 되고 확실히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 계약서 가지고 나가면 정확하게 거기서 모든 것들이 조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한 말씀만 가지고도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증거를 뭐로 두셨습니까? 무지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벌써 어린 설교 때 다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들으셨죠? 무지개의 원래 히브리어가 캐쉐트라는 단어입니다. 캐쉐트. 캐쉐트라는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무지개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번역했는데 이미 뭐 답을 알고 이걸 하려니까 참 김이 살짝 셉니다. 자, 사무엘상 2장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저기에서 캐쉐트를 찾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답을 아시죠 벌써? 자, 그 다음에 시편 7장 12절에도 중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지금 사무엘상과 이 시편의 이 두 본문에서 겹치는 단어가 있죠. 중복되는 단어. 뭡니까?
활이었습니다. 이 활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캐쉐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7장 12절에서 이 활의 용도가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을 향해 지금 활이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는 순간 이 화살이 어디로 가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아유 따가워라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죽임을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상 무기가 바로 이 활입니다. 그래서 이 캐셰트라는 이 단어를 지금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두셨냐면 구름 사이에 이 캐셰트 즉 활을 즉 무지개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면 깨는 그 당사자가 이 활에 명중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번 새끼손가락 한번 걸어보십시오. 실제로 이 느낌을 좀 옆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한번 걸어보십시오. 약속은 하지 마시고 지키지도 못할 거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손가락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느낌이 오시죠? 자,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떼보십시오. 뗐습니다. 떼보십시오. 네, 뗐는데 어떤 약속을 어겼을 때 한쪽이 어겼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겼다 치고 손가락 잡아서 그냥 흉내로 한번 자르는 흉내 한번 내보십시오. 잘리는 사람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약속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를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거 손가락 거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도장 찍으면 도장 찍는 이 손가락도 잘라야 된다 그러면 도장까지 찍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약속에 대한 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유, 뭐 상황이 안 돼서 계약 파기하면 그냥 뭐 계약금 걸었는 거 그냥 날리는 거 그냥 없는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약속을 같이 해놓고도 어기면은 저 사람 안 보면 되니까 안 만나면 되지 하고 그냥 쉽게 약속을 맺고 쉽게 약속을 깨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어떻게 하죠?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어길 경우에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담보로 자기 생명을 거시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만큼 확실하며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까 활의 모양을 보시더라도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굽어 있지 않습니까? 활처럼. 근데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위를 향해 있으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 방향만 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깰 시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것,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이 앞으로도 오게 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은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될 뭔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 지킬 약속입니까? 하나님만 지킬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너 어기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홍수 심판 관련해서 우리가 기여할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 약속에 보탤 것이나 뺄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활이 우리를 향하여는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지금 여신 것입니다. 홍수가 있다 그러면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죠. 그런데 다시는 이런 홍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생육하고 무엇이 번성하고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했습니까? 죄였습니까? 의였습니까? 의입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노아,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노아,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노아와 같은 의인들,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이 생육하고 그 의인들이 번성하고 그 의인들이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언약을 누구와 지금 체결하셨습니까? 너와, 즉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들과, 즉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그들과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까지요? 생물들, 짐승들에게까지.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언약을 짐승들하고까지 하는가? 짐승하고 계약이 되십니까? 애완동물 하나 사와가지고 너 오늘부터 여기 살 때 월세 5만 원씩은 니도 내라, 아니면 너 방청소라도 해라, 이렇게 계약서 쓰십니까? 짐승하고 무슨 계약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금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퍼져 있다고요? 동물들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물들도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복이 뭐였습니까? 육식을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죠. 그전에는 식물과 과일만 먹다가 채소만 먹다가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육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엄중한 것이며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생존하게 된다는 그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을 그 육고기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는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만약에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홍수가 임할 때에 물이 차올라서 자기들이 또 죽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산 아래로 안 내려갈 것입니다. 보통 지진에 징조하면 누가 먼저 감을 잡죠? 네, 곤충들, 짐승들, 막 새들이 먼저 더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감하다 말이죠.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들에게 명하지 않으셨다, 그들까지 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내려갔는데 동물들은 저 산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먹을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동물들에게까지도 안심하고 지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을 그들까지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이 또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까지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비 때문에 다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염려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언약의 증거까지 주시면서 이 증거를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지개 이 언약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뭐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면 정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볼 때.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무지개 나타나 아이고 맞다. 내가 그때 약속했었지. 이렇게 기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건망증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치매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5년 전에 했던 발언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때 뭐 했는지? 우리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내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그대로 다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데 끊임없이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예쁘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들은 또다시 비가 계속 오는 것 때문에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고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이 통로가 뭐죠?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사탄이 했던 그 본질적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먹어도 정령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까지 언약의 증거로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언제 또 될지 몰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말씀을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면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단의 이야기를 딱 듣기 시작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벌써 마음이 어떻죠?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산을 덮을 만한 우주적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없었단 말이죠. 근데 돌다리 두드리시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꾀로 사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그랬지 모르지만 그래도 0.00001%는 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거짓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사람의 말 또는 세상의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듣는 상태가 됐겠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세상의 말도 있는데 두 개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더라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맞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대자가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 다로 끝나야 되죠. 근데 맞는 건 맞기는 맞지. 맞는데 근데 그래도 이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말이 맞네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섞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가 진리지는 않단 말이죠. 그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래 예측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아무리 떠들어 본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심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답니까, 안 한답니까? 이들의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심판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 심판 안 한다 했다. 그러니까 심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이죠. 그때는 어떤 심판으로 하신다 했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까지도 부정해버리는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일부러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인 불심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불심판에서 건져낼, 불에 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물에서는 무엇이었죠? 방주였습니다. 불에서는요? 사실은 물에서 건진받은 이 방주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불심판에서부터도 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 120년 걸려가지고 조선소 차려가지고 배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물심판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표, 그 증거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무엇으로 확증하셨죠?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어 십자가에 실제로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물이나 불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 그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불심판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신 것은 그를 안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다른 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라. 그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를 알수록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그를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책 아닙니다. 그냥 종이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우리에게 계약서처럼 내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죠? 이 증거를 붙드는 것이고, 이 증거를 통하여 바로 그 계약자 되시는, 언약의 그 실존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떠나서 지금도 직통 계시가 있다 하여 어떤 음성을 듣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부분적으로 예언되었던 것, 부분적으로 미리 알려졌던 특별한 방식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것은 멈춰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신현으로도 나타나시고, 즉 천사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 나타나셨지만 말씀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말씀을 근거하여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사도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적 이적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로 남겨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언약의 기록으로,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으며, 그 안에서 그 말씀과 그 언약의 증거를 붙들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역사를 그들은 믿음으로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신적 신비한 음성 듣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거 다 사단이 속이는 것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죠? 아까 베드로후서에도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심판 없다. 창세기 말씀만 붙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그들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균형 있는 안목과 제대로 된 영적 분별과 함께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과 신약으로 주어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또한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풍성하게 결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